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모습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게 한 20번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걸 제가 경험하는데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고 수도 없이 묵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저에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또다시 새롭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 미이라는 언제 가서 봐도 그 모습 그대로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수시로 표정과 모든 게 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와 달리 다른 책들은 한 번 보고 나면은 두 번, 세 번 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특별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없는데 성경은 늘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을 딱 지목하시고 거듭거듭 이 말을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는가입니다. 아무리 수고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요. 성경은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그 힘도 사랑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오직 사랑만이 그 사람을 참된 인간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낙심되고 허탈해져서 고기잡이 하러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참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참 사랑, 그거를 베드로는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물고기로
자기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만 많이 잡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죠. 최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시몬 베드로의 마음엔 그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잡은 배를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로 헤엄쳐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베드로가 점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조차도 부인하던 그 나약한 베드로에서 이젠 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한마디로 교회의 수장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사실만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세우시는 그러한 위임식과도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죠? 부인하고, 그리고 난 예수 이제 안 믿어. 난 이젠 부처님 믿을 거야. 하고는 이제 절에 다녀보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왔다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예전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셨고 어떠하게 뭐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창피할까요? 그죠? 지금 베드로는 한마디로 스스로 이젠 틀렸어 나는. 왜? 제자들 다 알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걸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봐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세우시고 있다고요?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가 확신해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사랑의 강도가 다르게 제가 느껴져요. 우리 경근 형제도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그 사랑에 응답하는 내 감각,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감각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의미 주님을 배신해? 하고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아니지, 벼룩이도 낯짝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의 바람개비 날개가 약해질 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요? 바람개비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지금 심지어 그 사랑의 바람이 불고 바람개비 날개가 돌고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사 와서 점프하자. 그럴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예전보다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보다는 더 점프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수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점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름대로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경훈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앞에서 이렇게 졸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떨까? 경은이 어때? 말을 열심히 하는데 앞에서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졸리면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졸음아와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졸음을 주시나니 그러지 마시고요. 에디 와이너와 아놀드 브라운이라는 두 교수가 퓨처 싱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요, 그 현대판 사회가 비평서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럭셔리 열병입니다. 라고 딱 정의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허영병이 들었다는 거, 허영병.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허영병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고치지 않는다 그래요. 뭐죠? 지금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내 평생에 한결같은 사랑의 바람 불어주는데 왜 내가 감사의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고 왜 내 기쁨의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죠? 내가 지금 이 에디 와이너하고 아놀드 브라운 두 교수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허영병이 들었어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은 내가 확인을 하기 원하는데요, 그 확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걸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뻐하는 허영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허영병은 허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사글세를 살 때는 그냥 이사 다니지 않고 내 돈 그냥 매월 없어지지 않는, 월세 없어지지 않는 전세 방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전세를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절한 소원이 생기죠. 내 집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 자주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집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지겹다. 이 동네가 맨날 바라보는 그 풍경이 너무 짜증난다. 난 언제까지 이렇게 지리공상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전에 사흘세를 살던 것보다는 훨씬 안정되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렇게 허영적인 허세의 마음이 가더라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어때요? 내 안에 감사의 바람개비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한결같아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랑 전선에 이상이 있을 때 늘 우리 쪽에서 이상이 생기죠. 주님 쪽에서는 이상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덕스럽게 사랑한다? 진짜 우리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막 그냥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my Lord 뭐 하면서 할렐루야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다 어떻게 어느 날 사는 게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떨굽니다. 근데 주님 만약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 야, 이 몸만 목사 너 진짜 너무 멋있다. 사랑해 막 하다가 주님이 어떻게 자식 꼴보기 싫어. 막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그 사랑의 바람에 반응하는 바람개비를 어떻게 한결같이 돌리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한마디로 허영병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 아십니까? 그 음악가가 그 지아치노 안토니오 루시니라고 하는 음악 그 작곡가죠. 작곡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베르디가 자신의 첫 작품 오페라를 작곡을 해서 플로렌스에서 첫 번째 연주를 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디는요, 그 수많은 관중들의 기립박수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다 하는데 눈은 한 사람에게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로 지아치노 안토니오 로시니, 그 유명한 작곡가가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박수를 치는가 안 치는가? 그의 얼굴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뢰신도시로 와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더욱더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데 재미난 변화로 확인을 시켜주세요. 저는 이게 재밌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장로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우건사님이 여보 나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하지. 그랬더니 또 정말 나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한다니까. 세 번째 또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장로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주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15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밥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 아세요? 주님의 이 아주 배려심 깊은 모습이죠.
밥 먹을 때는요, 뭐도 건드리잖아요? 개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 야단칠 일 있어도 밥 먹을 때는 야단치지 마세요. 그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야단도 같이 먹어요. 눈치밥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왜?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밥을 먹을 때 몸이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뇌는 어떻게 해요?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편안하고 분위기 좋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묵사발을 만들더라도 일단 밥 먹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안 돼. 근데 많은 현대 가정들이 가족이 같이 만나는 시간이 그나마 밥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와,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오늘도 결혼식 한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이제 빠졌잖아요. 저 할 말 많아요. 앉혀놓고. 그런데 이 주님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정말 제자들이 필요한 그 시간에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을 할 말이 없겠죠. 제자들 편에서. 그 예수님은 하신 말이 많죠.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뭐 내가 죽으면 같이 죽고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갇히겠다고? 너 근데 그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날 모른다고 부인해?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너 어떻게 그걸 입이라고 달고 있냐? 이리 와 내가 찢어줄게.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꼬매줄게. 뭐 얼마나 야 11말 필요 없다. 12명 다 엎드려 뻘쳐 하고 바닷가에 쫙 뻘쳐놓고 어떻게 해요? 빠따 치고 이제 발로 차면서 그냥 일어나. 너가 이러고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뭔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식사하시면서 계속 생선을 떼어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 식사한 후에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준 거 아십니까?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반석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조약돌,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꿔줬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라고 안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예전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위례 신도시로 옮겨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옮겨오게 돼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할 때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정말 확인하고 싶으신 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으신 거, 바로 너가 나를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허영심, 다른 사람, 허세, 세상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서 나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거를 갖다가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15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한 원어를 계속 몇 번 읽는데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여러분 이 알다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소피아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노스코. 주님 나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
내가 비록 한마디로 허당짓한 적도 있고, 내가 비록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죄를 진 적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필로세로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는 사랑 못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죠? Unconditional love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난 그렇게는 사랑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필리아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나 주님을 좋아합니다. 아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받은 주님이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 3번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고 나서 결론이 다 뭐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요?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영어 성경도 이걸 분명히 feed my lambs 하고 람으로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아니온입니다. 이 아니온이라는 말은요, 어린 양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양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적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필리아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가페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 양, 그것도 지극히 어린 양. 그건 뭐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태신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태신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먹이우라는 것이죠. 주님이 2번째 묻습니다. 16절. 또 2번째가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스메로 물어보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보다 하고 비교급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주여 뭐라고요?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이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이십니다. 주님의 유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요? 주님의 온 마음은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요. 누구세요? 답이 없어요. 누구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택배인가 보다. 택배가 뭐 물건 놓고 갔나 보다 하고 집사람이 문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는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자 집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보세요, 여기 교회 안 보여요? 여기 교회 다닌다는 표시인 교회가 있는 걸 보면서 왜 저희 집에 초인종을 누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하나 마나야 그분들은 교회만 붙은 집만 찾아다녀. 내가 그랬거든요. 왜요?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요, 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인 거 아세요? 아예 교회 안 다니, 아예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그 사람들보다 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시는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집 아이가 길을 잊어먹고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길을 잊어먹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안타깝네 하고 있어요? 아니면 찾아 나가요? 찾아 나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큰 양을 말해요. Take care of my sheep.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첫 번째, 전도하는 거.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 할렐루야.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어떻게 주님이 필로메 하고, 그래, 너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나 너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너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 그럼 너 정말 나를 좋아하는 하니? 와, 우리 주님의 이거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위트가 있으시면서도 그 마음을 배려하시면서도 핵심을 찔러요. 그래? 너가 나를 좋아해? 너 나 정말 좋아하니? 그랬더니 17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 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가로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그 사건이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들겨 맞던 예수님, 주먹질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던 그 예수님을 바로 여기서 조정도 되는 거리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그 어린 여자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예수라는 인간을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 이제 며칠 지났다고요. 근데 그래 놓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feed my sheep, 큰 양을 먹이라. 뭐죠? 제자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어린 양을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다른 어린 양을 낳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시켜라.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돌봐줘라. Take care of my sheep. 세 번째 뭐 어떻게 해요? Feed my sheep. 제자 훈련시켜라. 영적으로 다시 먹이우라.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사랑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받은 사람이 삶에 진짜 어떠한 삶에 있어든지 한마디로 엔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동차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베드로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만나자마자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어요.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거 너 보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내가 목숨을 버렸잖아.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하셔? 어떻게 이렇게 내 아픈 거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어떻게 더 사랑을 확인해 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었느니라는 그 상징 십자가에서 사랑은 완성된 겁니다.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닥터 러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사람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확인받고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왜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그 3번이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알아요. 주님이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알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찾아오지도 않았지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죠?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요.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제자들을 왜 찾아와요? 제자들은 이 주님이 찾아온 이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한결같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지금 와서 3번이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사랑하면은요, 먹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보다 조반을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계속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여줘라. 그거예요, 주님.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랑을 먹여주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렴.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먹이는 것도 돌봐주는 것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은 마르지 않는 에너지 원천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개들이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인데요, 왜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스러울까?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아세요?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개 소유증 개 앞에 아무리 보여줘 보세요. 내가 너 주인이야? 하고 밥은 다른 사람이 줘요. 맨날 와서 야단만 치고 때리기만 하고, 여러분, 그 개한테 물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랑을 하면 먹이를 주게 돼 있어요. 먹여줍니다. 먹여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돌봐주는 것, 사랑하면 돌봐주게 됩니다. 여러분, 돌봐주면은요, 그 돌봄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대상도, 동물도 돌봐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또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봐준다고 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가능한가? 그럴 때 이 예화들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어린 시절 끔찍한 우울증에 걸려서 유모의 손에 자라는데요,
머리도 둔하고 재주도 없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낙제하고요. 16살 때는 학교 교수에 추방돼요. 성적 평가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이 아이는 전혀 가망이 없다 하고 학교에서 아예 퇴학당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대학에 한 젊은이가 논문을 적었는데 허황돼도 말도 안 된다고 붉은 글씨로 불합격. 그래가지고 그 취리 대학을 찾아갑니다. 결국 거기서는 이제 박사가 되는데요. 그러나 베를린 대학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구제 불가능한 학생.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 해요?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부르더니 얘는 학교 보내지 마세요. 지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오게 한 사람이 에디슨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요. 거듭 말하지만 저 아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제자훈련을 시켜가면서 어떻게 참 변화되지 않는다 하겠지만은요. 어떠한 영적 거장들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에드워드 더튼이 하는 말처럼 때로는 고귀한 실패는 탁월한 성공만큼이나 세상에 크나큰 기여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주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